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7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7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예, 이게 내용이 좀 좋아서 조금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또 너무 많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잘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 짐승이, 예, 이유정보, 마지막 제국주의 로마 판도를 잇는, 예, 같은 판도, 같은 세력권 있죠? 예, 그 짐승, 로마 판도의 이유정보가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교황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능력과 지혜를 주니까 이제 할 말이 딱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해온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서 공정하게 의롭게 말만 그렇게 했지 하나님 자기 기본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과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일 놈으로 정죄해가지고 이 땅을 핵전쟁으로 이렇게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곧 하나님 아니냐. 이제 이렇게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뭐 낀 놈이 썩낸다고 이 땅에서 지가 해먹고 싶은 대로 싹 다 해먹고 족껍데기 벗기고 씨껍데기 벗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뇌물받고 불의와 불법으로 모든 약한 자를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극한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그 모든 불법과 불의의 아부에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 빌부터 살아가는 것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교황이 대놓고 공식 석상에서 용에게 그런 지혜를 받아 놓으니까 능력을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해야 하나님을 한 방 먹여서 사람들이 역시 잘하는구만 그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짓밟을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니까 교황이 그 재미에 붙들려 가지고 아유 하나님도 내가 대적이 되네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떠가지고 두 다리가 하늘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용이 주는 지혜와 계략에 따라서 미래가 보이면서 예지가 되고 예측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A라는 말에 대해서 A-로 받아치니까 이 말이 먹히네. 하나님도 내가 대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교만의 대마왕이 돼버리는 거죠. 이 교황이라는 작자의 놈의 새끼가. 그래서 유황못에 기어 들어간다고 나오죠. 뒤에 산채로 유황못에 기어 던져버리죠. 교황이 놈의 새끼는. 워낙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는. 예, 그게 이제 참남된 말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쳐다보고 해쳐먹을 대로 다 해쳐먹었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피 흘리시며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 쳐발라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갖다 붙이면 무조건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은 꼭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제 선하게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이순신 장군이나 그 누굽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비방해 가지고 예, 그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 왕이 누구죠? 인조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순신 장군 드라마 본 거 보면 제가 드라마의 그 배우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왕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내려도 일본에 안 쳐들어가느냐 명령 불복종이다. 지가 불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장수가 지략 가운데 군의 사기가 한번 전쟁에 패하면 꺾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렇게 해서 잘하면 전 재량권을 부여해 가지고 그 상급을 내리고 그 이순신 장군의 전 부대에 포상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이순신 장군을 잡아들이려고 지랄개병 불멸의 이순신입니까? 예, 거기에 그 드라마에 나오죠. 그 왕이 오히려 지랄개병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조건 갖다 붙여버리죠. 지가 좋아하는 지 논리대로. 이제 그게 참남된 말이고, 이제 큰 말은 뭡니까? 큰 말. 예, 이거는 그 말이 다른 작은 말보다 덩치가 큰 말이다. 영어로 horse.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다니엘서에 보면, 예, 다니엘서 7장 8절, 7장 25절. 그 이제 새 왕들을 굴복시키고 뿌리 뽑아버리고 솟아난 교황의 뿔이 눈으로 보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곧 큰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공식 석상에 서가지고 교황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은 몹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그런 싸바싸바 해가지고 자기 밑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고 여기 지금 7년 대환란 땅에 버리워졌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성의 있게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선악의 그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땅바닥에 휴거되지 않고 처박아 버린 그런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말을 던지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 서가지고. 근데 우리 용신은 어떻냐? 우리 용신은 대자대비한 부처님과 같은 분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주 예수처럼 그렇게 오셔서 심판을 안 하고 천년만년 더 살게 해서 우리 인류가 핵에 의해서 마땅히 멸망했어야 될 그런 나라인데 선하게 의롭게 전쟁에 참가 안 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평화의 사절단과 대사만 되겠다고 자처하니까 우리 인류를 손으로 덮어 지켜줘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거 봐봐라. 그러면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가짜고 우리 용신이 참이지. 하나님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기분만 이렇게 중요하지. 딸랑딸랑 하나님의 편에 붙어가지고 그런 놈들만 휴거시킨 불의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용신이 진짜 참신 아니냐? 하나님 잘못됐지 않냐? 자기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자기 기분대로 하면 되냐? 공의의 법대로 딱 해야지. 말만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 아니냐?
말만 그러지 실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자기 기분과 기분 좋을 대로만 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단위에 서가지고 교황이 지금 그 베네딕트 그 친구가 나이가 87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91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1살이 되고 나면 7년 동안을 이제 그 더 버텨야 되는데 98살까지 그 친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베네딕트 그 친구가 죽고 다른 놈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이가 90 몇 살이나 된 늙은이가 돌아댕기면서 용이 이제 지금도 붙잡아주고 있겠지. 아픈 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딸딸이 치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지. 영혼 팔아치워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용이 120년이 수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베네딕트 이 친구는 이제 이미 영혼을 팔아치운 것 같아요. 70% 정도.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입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이건 제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번 시간인가 말이 나오는 거 보면 한 70% 정도 팔아치운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거진 80%가 도달하겠지. 유황못이.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팔아치우고 자기를 신격화 시켜주니까 칼자루 들고 휘둘면서 거기에 춤을 추게 되겠지. 모든 권세, 세상 권세를 지 손에 칼자루에 쥐어주니까 일국의 왕만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그 대원군이 그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고 뒤에서 휘두르는 맛에 의해서 이모군란을 주도해가지고 그 척신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백성들을 오만방자하게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청군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죠.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죠. 그 대원군이 좀 그런, 물론 대원군이 좀 강직하고 좀 이렇게 나라를 위했다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조폭 보스와 같은 그런 좀 사람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해버리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성황후의 오라버니와 명성황후의 엄마 집에 폭탄을 보내가지고 뭐 대원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거를 했다고 드라마상에서는 그렇게 꾸며놨지만 그거 알면서도 대원군이 야단도 안 치고 그 드라마에 보면 야단도 안 치고 실실 웃으면서 아이고 속으로는 잘 죽었다고 그렇게 쾌재를 불렀는지 명성황후 저거 집에 저거 엄마 죽었는데 그것도 문안하러 가지요. 그리고 명성황후하고 부딪히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원군이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기지와 지혜는 있었던 것 같아. 정치력은. 민심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끌어가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께 한번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 여쭤봐도 잘 모르겠던데 오늘 한번 여쭤보자고. 아버지 대원군이 어디 갔습니까? 대원군이 영혼이 몇 살입니까 지금? 죽고 나서 영혼이 몇 살이었습니까? 대원군 좋은 데 갔습니까? 좋은 데 갔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혜는 있고 기지와 이런 그 모략이 있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민심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원군이 좋은 데 갔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좋은 데 안 갔을 것 같지는 않고 한 2-3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좋은 데는 못 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좀 폭력성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그 명성황후 집에 폭탄을 보냈으면 만약에 자기가 그거를 몰랐고 자기가 안 보냈고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그 사람을 막 데려와서 야단을 치면서 네가 어찌하여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입니까? 다윗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람들은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줄 알고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을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국민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이 그제서야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줄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듯이 그 아브넬 맞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브넬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그 장수 대표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까지 유다의 왕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넘기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그런 예언대로 이스라엘까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왔던 아브넬이었습니까? 하여튼 요압 장군의 그 동생 아사헬이었습니까? 그때 제가 아비새라고 했는데 아비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사헬이었던가 그렇죠. 발이 들로르처럼 빨라가지고 걔를 피치 못해서 죽였어. 이제 그것도 아사헬의 잘못이 컸지. 힘으로는 안 되는데 발은 이제 그 아브넬 장군보다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세우다가 아사헬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쫓아오느냐 그러니까 나를 쫓지 말고 저 다른 소년에게 가서 그 옷을 뺏어라. 끝까지 그런데 돌이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안 죽이면 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피치 못하게 죽인 거거든. 요압 장군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아사헬에게는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압 장군이 원수를 갚아가지고 이 아브넬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 예루살렘인가 다윗을 만나고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뭐 다윗이 뭐 전할 게 있다 이래가지고 손에 칼을 든 거를 유의 안 하고 푹 찔러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대성통곡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란 걸 진정성을 알았듯이 만약에 그 대원군이 그런 명성황후의 엄마하고 오빠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었잖아요. 대원군 척에 있는 하여튼 대원군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에 있는 사람 어떤 대감이 잡혀가서 이제 고문받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긴 하지만 만약에 대원군이 자기가 관여하지 않고 진정으로 다윗처럼 백지처럼 손이 깨끗했다면 그 대감을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면서 막 호통을 치고 질책을 해서 관아에 가서 자기가 자복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시는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대원군이 지가 진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데 버젓하게 보고 있잖아 대원군이. 그리고 자기의 종복들이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때려 죽이고 막 그렇게 할 때도 그 천한 쌍것들이잖아. 물론 이제 뭐 쌍것 천것 있겠습니까만은 아니 그러면 그래도 나라에 질서가 있고 왕족이 있고 또 그 군신들이 있는데 뭐 군신들도 함부로 대원군 뺑믿고 그렇게 개 설치고 다니면서 말도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쳐 죽여야 될 그런 죄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친한 종복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처사지. 지가 뭐 조폭 보스입니까? 대원군에 제가 보면 완전히 조폭 보스야. 그런 조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혜와 정치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라에 기강이 있고 나라에 그런 질서가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면서 지가 왕위에 군림하면서 왕의 어떤 그런 상의를 해가지고 왕을 설득하고 세워나가야지. 지가 오히려 왕위에 군림을 하면서 그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대원군이. 지가 뭐 킬러입니까? 지가 뭐 자식을 왕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왕이 되었으면 임금이 되었으면 마땅히 임금의 신하고 지가 임금의 아버지라고 해서 임금 위에 군림하는 황제입니까? 마치 지가 황제나 되는 것처럼 군림을 하면서 그 지가 좀 정치력이 있고 지혜와 모략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지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가 오히려 자기 아들을 이렇게 높여주고 섬겨주면서
지는 뒤로 빠지려고 해야 정상이지요. 그러면 종복들 교육 하나 안 시키고 대궐에 그거 돌아다니면서 이모곤란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들을 전부 다 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싹 다 죽여도 그거 통제 하나 안 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청군들이 와가지고 싹 쓸어 죽여버리잖아요. 그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총과 칼로 일어난 자는 그게 불의와 불법이지.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을 겁니다. 명성왕후가 자기 오라비들이 탐관오리처럼 그 이모곤란이 일어났던 원인이 이모곤란 때 그 1년 정도 그거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별기군이라고 합니까? 일본 신식 소총 부대를 이제 대한민국에 만들어서 별기군인가 그거를 창설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 오라비를 단속하지 않고 명성왕후도 개판 5분 전으로 그냥 난리를 쳐버렸지. 그 명성왕후 걔도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신 못 차리는 얼빵한 애지 걔도. 아니 그러면 오라비를 그걸 해가지고 잘라버려야지.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1년간이나 그 삥땅을 치고 있는 있는 놈들을 저거 척신이라고 해가지고 오라버니라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는 또 뭐니?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명성왕후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원군을 일으켜가지고 명성왕후도 이모곤란을 통해서 쳤던 것 같고 네가 지금 개꼬라지에 불과한 년이다. 그 명성왕후는 대원군은 좋은 데는 못 갔을 그렇게 좋은 데는 못 갔을 것 같고 지금 목숨 걸고 진정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3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아버지 그 명성왕후도 정신 빠진 년 아닙니까 그거. 그게 어떻게 나라의 국모입니까? 그것도 조폭이지. 자기 오라버니들이 그거 하는 거를 헤쳐먹는 거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버려 둔 거는 지가 한 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개새끼지. 그것도 개년이지 개년. 개새끼라면 남자를 개새끼라고. 개잡년이지 그것도. 아버지 명성왕후는 어디 갔습니까? 그 좋은 데 못 갔죠? 명성왕후 좋은 데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몇 살입니까? 아 이것도 잘 모르겠네. 그 뒤에 명성왕후가 뭐 이렇게 다시 궁에 돌아옵니까? 예, 제가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안 봤어요. 청군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대원군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그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야를 당하죠. 그럼 정신 차리고 진짜 사람이 됐다면 명성왕후가 좋은 데 갔을 거고 그렇게 저거 시아버지까지 쫓아내면서 개 씹난리를 쳐가지고 개 같은 년이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지옥에 갔겠죠.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 완전히 개판 10분 전까지 쳐버렸잖아. 그년 그거도. 정신 빠진 년이었죠. 그것도 지혜와 모략은 하늘에서 제갈공명이나 한명회처럼 공자도 이제 그런 사람이지. 맹자 이런 사람. 그런 이제 현자와 그런 선생들을 내려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줘요. 아이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와 모략이 다윗의 밑에 있을 때나 압살롬에게 갔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받은 것과 일반의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바로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공자나 맹자 이런 그런 선견지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준 사람들이 있어요. 한명회처럼. 그 지금 조선의 그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한명회가 그러죠. 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선견지명을 준 사람이 있어. 그 선견지명 가지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씹지를 하면 100%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지옥 갑니다. 그런 재능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자기 소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거기에 따라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소임을 하세요. 자기 식구들만 위하여 물론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지만 식구들만 위하여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그런 사회에 공헌을 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 소임과 달란트를 받고 내려온 겁니다.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천직이라고 하죠. 청소부라도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그 소임과 사명과 달란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니김이 씹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교회를 100억 년 다닌 뭐 총회장, 목사, 교수가 아니라 교회를 그냥 차려서 100만 개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도 전부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보고 마음에서 그 사람이 소임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거를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해서 소임과 사명을 감당 안 하고 신실치 않게 뺑돌뺑돌하게 악하게 게으르게 한 놈이라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 댕기는 것들이 하나님을 100만 배나 더 모르고 있어요. 사탄의 가라지와 거짓 현혹만 믿고 있어요.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개신만한 새끼들을 한 마리라도 천국에 넣어주는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해서 목사, 교수, 총회장이었다고 해서 그런 신만한 새끼들을 한 마리라도 천국에 넣어주는지 안 넣어주는지 너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안 넣어줍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새끼들은. 수천억 경년 지옥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지옥에 넣어도 고난만 받고 몸이 타는 연기만 올라가지 안 죽어요. 영혼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면 안 죽습니다. 수천억 경년 일단 지옥에 태어나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을 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두렵고 권능이 있고 무서우신 분인지 수천억 경년 지옥에 넣어놓고 나서 다 죽고 나면 그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수십 년간 베풀어준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는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수천억 경년 넣어가지고 개촉같이 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까지는 눈도 꼼짝 안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 좆박았다가 저 좆박았다가 저 보지박았다가 이 보지박았다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그런 놈의 새끼가 교회 목사였다고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물어보면 압니다. 사실은 너희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참 사랑이시지만 동전의 뒷면은 지극히 공평한 공의시라는 것을 그 사랑과 공의가 물론 사랑이 먼저입니다. 충분한 수십 년간 누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랑을 먼저 주고 심판을 합니다. 공의로 뒤집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뒤집히면 공의로 동전이 뒤집히게 되면 수십 년 사랑을 베푼 후에 알짤없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럼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멋진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그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수십 년 동안 그가 비록 배신하고 부모의 죽음의 사랑을 짓밟고 떠나가고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마귀의 손잡고 따라갈지라도 후회 없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으로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 줄수록 짓밟고 배신하고 부인하더라도
마귀에게부터 단물 빨아먹으러 가더라도 마음에서는 전부 떠나가고 있죠. 겉으로만 주여 주여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후회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짓밟히고 학대와 능멸과 천시를 당하면서 죽음의 대여 7배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행한 대로 갚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저울에 지금 여러분의 행실과 마음을 선악간에 항상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 행위롭게 받아줬고 하늘나라의 아틀란티스 바다 생명사계에 지구의 4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에 여러분의 그 행위가 동영상에 24시간 120년간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정금 등대 7등불 켠 것 하나님의 분체가 7개를 뭉뚱뭉뚱거려서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80억 개로 하나하나 떼가지고 세밀하게 세상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 24시간을 전부 다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손바닥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머리털 수보다 더 잘 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항상 감찰이 가능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개가 천선을 내서 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이 내가 죄지어 지옥 가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몸 찢고 살 찢어 몸을 칼기 찢어서 물과 피가 한 방울 남김없이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옥에 가는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개 짐승보다 못한 벌레, 아메바, 박테리아보다 못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 선택이지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형님의 죽음에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던 그 사랑을 짓밟는 데 대한 그게 정당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개벼룩보다도 못한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못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죽으신 몸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타락해가지고 변질돼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좆받고 보집을리고 정욕과 탐심과 타락과 모든 타협으로 양심과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에게 속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리는데 그런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잡아서 어린 양으로 삼아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먹고 마시게 해서 다시 살려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씻어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짓밟아 버리고 마귀 사탄이 미혹한다고 해서 다시 그 손을 잡고 따라가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지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갖다 처발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성경의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다시 사함받는 제사가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마가복음 3장에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말로써 해방하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여러분이 부릴 수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고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될 여러분의 주인이요 아버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나를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죗값을 그 몸에다가 얹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몸찢고 살찌죠 처절하게 돌아가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짓밟고 배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서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성령을 떠나고 소멸하고 해방하여 떠나간 그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 죄만큼은 범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께 돌아오셔서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알곡으로 인정받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될 수가 있다. 명심하십시오. 기도해서 확인하십시오.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중에 80%가 지옥 갑니다. 휴거 안 됩니다. 휴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그 삶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진정으로 목숨 걸고 믿어서 알곡으로 인정받아 휴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짐승이 큰 말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공식 석상에서 배도를 선포해서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배은망덕하게 짓밟는 그런 말만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황이. 그리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래서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을 해야 엿을 먹이고 그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 처발라 버릴 수 있는지 용이 예지력과 지혜와 모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이리 둘러 붙이고 거짓으로 꾸미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용의 지혜와 계략에 완전히 걸려서 콧돌에 깨어가지고 그 교황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에 두 발이 붕 떠가지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그 하나님과 막 겨놀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어떤 용이 주는 지혜와 모략과 센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지혜의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죠.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 수 있을까? 내 말이 저 사람이 믿게 만들어서 돈을 홀려서 빼낼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단련을 받아가지고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로 하는데 참말로 들리게끔 해서 돈을 훔쳐내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 싶은 말을 용이 예지력으로 딱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미래를 딱딱딱 간파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교황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전부 다 내 말을 따르고 움직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재미에 사로잡히고 붙들려서 영혼이 팔아치워지고 다 쓸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재미에 붙들려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난된 말을. 예. 그리고 42달,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요 짐승이 주는 짐승이 큰 말을 하고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은 용에게 받았죠. 예, 그래서 4절에 이제 보면 여기 우리가 어제 했던 4절에 보면 용이 주는 짐승의 권세, 용이 주는 권세로 채소가 돋아나게 해서 그 방사능은 낙진으로 오염되어 쓰지 못했던 황폐한 땅을 방사능을 다 지워서 채소의 씨앗을 심어서 추수해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걸 교황이 나서 가지고 모세가 그 애굽 그 나일강에 손을 내밀어서 피로 변하게 해라 그 지시를 받아서 했듯이 용이 이제 그 교황을 모세처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에게 아버지가 권세를 주어서 채소를 이렇게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방사능으로 황폐케 된 그런 땅을 원자 입자 하나 다 돌아오게 방사능의 낙진을 다 지워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주면서 그런 권세를 누가 주는 겁니까? 거짓신인데 참신이고 거룩한 척 보여주기 위해서 루시퍼도 벌레도 만들 수 있고 짐승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들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 주니까 참신이다. 그런데 그 권세는 누구의 권세를 준 거였죠? 용의 권세를 준 거였죠. 그래서 5절 여기서 또 짐승이 큰 말하는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용이 준 그 권세를 이제 또 다른 권세를 이제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참남된 말을 하는 입, 용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계책과 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와 재미가 들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배신하고 나를 따라오니까 그 재미에 완전히 극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지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재미에 붙들려 살았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5절 하반절에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이 또는 이제 다른 의미의 또죠. 예, 이거는 이까지는 이제 그 5절 상반절 이까지는 악한 용에 주는 권세였다면 이거는 또 다른 권세를 받았으니 42달 후 3년 반 때 전 세계를 장악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권세는 누구에게서 받냐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받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우리가 11장 두 증인할 때 했죠.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해두는 것이 나의 뜻이다. 예. 그래서 짓밟히게 해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좆딸딸이 치면서 니김이 십같이 사는 것만 좋아했지. 그러면 후 3년 반 때 짐승이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마귀 사탄이 직접 내려와서 다스리는 통치를 안 받아봐라. 은가히 좋기다. 얼마나 좋은가 안 받아봐라. 김정은이 한 100배 정도 되는 다 쏴 죽이고 칼질해버리는 그런 정부의 히틀러의 두세 배 짓밟아버리는 그런 통치를 이제 너가 안 받아보면 너가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는데 사탄이 어떠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존재였던지 알게 될 거다. 그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후 3년 반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 2년 반년이죠. 그러니까 총 42달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권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권세를 줄 수 있지만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런 권세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마귀가 힘이 없고 하나님만 그렇게 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귀가 힘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힘과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없습니다. 영원히 없는데요. 이 지구상에 단편적으로 한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행사할 수 있는 권세의 50% 정도의 권세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지구상의 권세고, 마귀에게 50% 정도를 양도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세고, 일반적으로 지구상이 아닌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만약에 용들과 마귀들이 만났다고 하면 훅 불어버리면 이 마귀들의 존재는 지워져 버릴 정도의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공평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그 정의로 공의로 이 다스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 내에서의 그런 권세에 대해서는 용이 쥐고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세가 공정하고 공의롭도록 공평등하도록 50% 정도의 권세를 줘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마귀 사탄 용이 주는 것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과 의와 거룩한 의와 거룩한 즐거움으로 끌어가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의 부패한 타락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중독으로 그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을 끌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끌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모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어갈 때 고추와 보지를 좀 살짝 기분 좋은 것처럼 물파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싹 만들어 똥꼬를 쫙 저리게 하면서 머리와 심장의 기압차를 이용해 꽉 잡아가지고 심장을 꽉 쥐고 피의 기압차와 압력의 차를 이용해서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우에 그러면서 머리에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냄새를 싹 해가지고 우와 좋네. 이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갈 때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기, 그런 짜릿하고 좀 육신적인 죄 짓는 것을 묵인하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거를 짜릿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마귀가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끌림을 50% 정도 지구상에 주어져 있는 권세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착각을 일으켜서 강제로 여기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더 깊은 죄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강제로 여기게 풀어넣어주는 그런 미혹의 음성에 가룟 유다처럼 속은 것입니다. 이 마귀가 김민영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요즘은 용병 아저씨가 원래 순간이가 살던 집에 이제 와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장들이 항상 저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지가 빨아먹으면서 저 아저씨가 빠는 거다.
다른 구미호가 빠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절 물고서 어떤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아, 내가 족받고 보지 벌리고 싶다. 야, 저 남자, 저 여자 한번 따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그렇게 매 순간 불어넣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내 욕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귀 사탄의 권세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머리와 정신을 좀 돌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선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도 내가 선한 마음만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악한 생각을 그렇게 그걸 가라지를 뿌린다고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뜻입니다. 미혹 거짓을 풀어 넣어서 뿌려 넣어 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죄책감이 들게 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김민영이가 여기 13년 동안 24시간 앉아 있으면 24시간 가라지를 더 뿌린다니까. 내 생각인 것처럼 꽉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로 항상 24시간을 잡고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항상 물리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마귀가 심었다고 그랬죠. 루시퍼가. 장점은 기질과 성격과 기호는 하나님이 심는 건데 루시퍼는 단점을 심어서 동물의 띠와 24간지 태어난 일시년월 그거를 통해서 그 단점을 자기가 풀어넣은 단점으로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스케줄표를 짜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의 40~50% 정도를 집행하고 시행할 수 있는 세상신으로서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반드시 그런 방해와 그런 해방과 미혹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귀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생각에 여러분이 사로잡혔을 때 내가 이런 짜릿한 육신적인 행위를 해도 이렇게 박하사탄같이 행복하고 만족한 거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렇겠지.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이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예수 피와 등을 지게 예수 피를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어버리고 사실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강제로 마귀 사탄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에 의해서 아,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이런 착각으로 꽉 강제로 그렇게 여기게 잡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귀 사탄이 불어넣고 있는 죄악의 낙을 즐기고 누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건데 하나님은 이거를 잘한다고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때에 강제로 여기게 그렇게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쏘가서 거짓을 믿게 된 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침투하고 침입을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이런 거짓된 현혹의 가라지의 거짓들이 문득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마우스라서 이게 그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좀 자리를 잡고 여기도 좀 자리를 잡고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이런 거짓된 망상의 가라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소마다 예수 피가 소용이 없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믿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몸에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자리를 잡고 이것을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피가 이게 필요 없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고 하나님도 이거를 허락하시네. 인간이 죄를 짓는 거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는 가라지적인 거짓 믿음에 의해서 예수 피가 이제 실제 여러분의 몸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러한 방해하는 그런 방해하는 그 막는 보호막 그것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허물어야 예수 피가 진정으로 믿어지고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올무의 줄에 풀려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건강하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군데군데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현혹과 미혹을 믿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이 몸속에서 다 지워져서 다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는 빨간 색깔이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색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십자가가 다시 자리를 잡고 세워질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 좀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구실 삼아 가지고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여기고 주님의 피를 짓밟고 있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진짜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마귀 사탄의 죄악을 끌어가는 강제적인 그런 힘에서부터 풀려나게 된 것인데,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을 읽어도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의 몸에 군데군데 박혀 있기 때문에 거짓의 가라지의 요소들이 그런 것만을 골라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정면으로 접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이 말입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그러나 유월절 제사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불에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그 다음 날의 아침은 천국의 아침, 구원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영생의 아침이 밝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가감이 없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100%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은 이거는 힘들다,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감당 못하겠다, 그런 거는 전부 다 도망가고 금송아지로 만들어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 하나님을 종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만을 받아 먹고서 이빨이 다 썩어서 영양가가 결핍이 돼가지고 거의 다 쓰러져 무너져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치고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전체의 66권의 말씀을 가감이 없이 받아들여서 아멘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안 읽죠?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은 안 읽죠. 성경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개인적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들이 한 설교를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숙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랍비들 설교 들을 때 묵상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혼자. 이게 무슨 뜻일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 수 있게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간파할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물론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반드시 같이 가줘야만, 그래야 온전한 성경의 뜻을 배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목사님들이 한 설교가 맞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수님들 뭐 총회장님들 연구도 많이 하셔서 하시는데, 그게 성경은
왕도가 없거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는 누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을 알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예, 성령으로 감화되었을 때야만 목사님들도 성경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지. 성경은 누구도 모르게 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대가리 쳐박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예수의 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이 보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의 높은 학문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고 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네. 니 같은 새끼한테는 내가 한 글자도 알려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 그게 다 꺾여지고 나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입니다. 성경 하나도 모르는 소보다 못한 놈입니다. 그거를 깨닫게 될 때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도. 그 기고만장한 놈들한테는 절대 성경을 안 알려줘. 가감이 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한 두세 번 읽으세요. 그 읽는 중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있어. 개인적으로 읽다 보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식이 없고 무식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베풀어서 참된 뜻을 알려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으면 돼. 성령님 오늘 성경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런 거짓된 가라지를 믿고 있는 요소들이 없어져야만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피가 흘러들어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져서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예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게 되면 나 뭐 예수 피 안 받아 마셔도 되네. 인간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네. 이 거짓을 가라지를 믿는 순간에 예수 피의 수도꼭지가 잠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되죠. 니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구원받나? 예수님을 네 마음 밖에서 밖으로 뻥 차냈는데도 구원받아? 주님이 네 마음에 안 들어있는데 천국 열쇠가 당연히 낙방이지. 당연히 휴가 안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 만나줍니다. 요 특별하게 뭐 교회 나가가지고 뭐 집회를 나가가지고 라바카라바 쌈다라바라바 이렇게 뭐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고 뜻을 알려주고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똑같이 자기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뜻을 알려주고 교제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하고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 지식을 키우고 영혼을 키우고 마귀 사탄의 거짓 가라지를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하는 거는 그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 가라지들이 예수 피가 없어도 나는 그냥 살아가네. 하나님이 죄 짓는 거 허락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피를 믿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찾아준다고 여러분이 못 믿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100% 사실이고 성경의 참 뜻은 그게 아니구나. 오늘날 큰 교단 목사님들이 다 잘못됐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그래야 지옥 안 간다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말하는 교리는요. 전부 다 마귀 사탄이 마음의 뜰을 미혹을 해서 이슬람교를 만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중세시대가 영적 중세시대가 됐고요. 기독교가 망조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사탄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한 두세 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에 가라지 여러분의 육신에 이와 같이 군데군데 전부 다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이게 다 쪼개져 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십자가가 새겨지고 마음의 가죽이 찢어져서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고 진정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죄악된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피에 씻혀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 혼인잔치에서 입는 믿음의 옷 예복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옷을 다시 차려입고 4년 뒤에 휴거되어져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반드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읍시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해봤잖아. 알려주더라고. 뭐 이렇게 신명기 뭐 이렇게 그 뭐냐 그 모세오경 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21살짜리가 성경을 큐티를 한다고 앉았는데 그런데 읽어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셔. 성경을 읽고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남은 4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뜻을 알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버지께 딱 믿음으로 달라붙어 있으면 지킴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참된 진리가 보이면 이런 모든 마귀 사탄의 가라지가 쪼개져 나갑니다. 예, 그러면 예수 피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죠. 그러면 죄악들이 다 쪼개져 나가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게 하신 참된 목적과 의미다. 그 남은 4년 하루하루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셔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성령님께 부탁하시면 알려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읽어가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인생도 재밌고 성경도 재밌고 내 영혼이 즐겁고 기뻐 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풀려나 속박에서 풀려나고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넘쳐서 4년 뒤에 자동으로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짓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당한 방법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읽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인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도를 받아서 4년 뒤에까지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의 품속에 완전히 달라붙어 예수 피 마시고 다시는 떠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찰싹 달라붙어서 24시간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사시고 전쟁 때도 죽지 않게 지킴받으시다가 4년 뒤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실과 언행심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씻음받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의 옷 예복으로 흰옷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의롭게 단장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예수 피가 흐르는 마음 중심의 예수 피가 사실이고 진실임이 믿어지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 신자로 구분되어져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